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의 문맥은요. 성도가 받게 되는 고난, 고난이라고 한 단어로 압축했는데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굳세게함을 받고 강해진단 말입니다. 굳세게함을 받고 지혜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는데 도리어 강해지고 지혜롭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반대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상태의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기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고난이 성도를 더 굳세게 하고 깨닫는 능력이 있게 한다. 이런 말은요, 곰곰이 따져보면 역설에 가까워요. 역설. 우리 학생들은 국어 시간에 역설, 역설이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역설은 강하게 주장한다는 역설도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반대되는, 좀 모순되는 내용을 제시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 참된 것을 드러내는 것도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두 번째 거를 얘기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로 뭘 얘기한다는 말이지? 라는 의문을 자아내는 역설이란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고난을 당하면 사람은 약해지기 마련인데 어떻게 굳세어지고, 실패하고 있는데 어떻게 능력을 얻는 성공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어려워졌고 실패했는데 넌 성공했어. 괜찮아. 많이 얻었어.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뿐 아니라 동일한 바울이 썼던 고린도후서 12장 편지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교만해지지 말라고 주신 몸에 있는 가시, 옛날 번역으로는 육체의 가시라고 했거든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아마도 이거는 좀 바울을 심히 많이 괴롭히는 질병이 아닐까, 어떤 외모적인 어떤 불편함이 아닐까라고 우리 추측하는데, 그걸 없애달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 여기 3번이나 표현했는데 그 3번이라는 의미는 많이 간구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셨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 네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위해서 나는 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들을 말하려고 한다. 자랑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병약함, 모욕받는 것, 공핍이 뭐예요? 가난한 것, 박해, 고생하는 것, 곤란을 겪는 것, 이것을 기뻐합니다. 드러내놓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공유하고 믿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 할까요? 역시 내가 알던 대로 종교는 말장난이야. 종교는 말장난이야. 어떻게 약해졌는데 굳세어지고 실패하면서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게 하시는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해서 저 사람 예수 안 믿어서 잘 몰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 성도의 고난의 성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예를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어렵죠? 여러분 잘 모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굿뉴스, 가스플 그 복음대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당장에 그분의 이름이 의미하는 구원자,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 그런데 그렇게 능력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보여주신 삶이 떠오르겠죠. 그죠? 그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 삶을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이란 전쟁에 비유하면 힘든 전쟁을 이기고 기쁜 승리를 얻는 것과 같은 승리를 말합니다. 죽음밖에 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적부터 약속해 오셨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받으시면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보이신 그 승리의 소식이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과정들을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면, 간단히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속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신다. 우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먼저 오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보여주신 본이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이고 그것이 전쟁의 승리와 같은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봤을 때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생애 속에 고난이 적게 들어있습니까? 고난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이 들어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많은 오해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 자체를 복이 없다고 여기고 고난 이건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이걸 겪어내고 나면 나중에 좋은 거 주시겠지? 이 정도로밖에 정리를 못해요.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고난이니까 겪어야지. 그런데 이 나쁜 것 다 거치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가죠.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아이들, 청소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이런 거야? 뭐 다양한 형편들이 있죠. 왜 도대체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주어진 거야? 왜 나는 이런 뭐 신체적인 조건이나 저는 어릴 때 좀 병약했어요. 청소년 시기에 맨날 코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코로 숨 쉰 날이 거의 없었거든요. 핑계를 댑니다. 내가 아마 코로 숨을 잘 쉬었으면 공부를 잘했을 거야. 지금도 그런 핑계를 대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한 거지?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거지? 요즘도 곧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오해를 간단히 얘기하면 무엇이 오해입니까? 지금 바울이 앞서 얘기한 것과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의 약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강함이다라고 얘기한 그것과 우리의 생각과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의 오해는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전체에서 제외해버린 거예요. 제외해버린 거예요. 복 이거 지나가고 나면 딱 잘라내고 나중에 행복 시작될 거야. 이 어려움 지나가면 해피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삶은 부인해버리고 싶고 외면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런 속사정을 감추죠. 감추죠. 예. 우리 오늘 이렇게 만나면요.
우리 아들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아들 잘하는 거 얘기하고, 어, 우리, 우리, 우리 가족은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이렇게 만나면 또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작은 마을 소리교회는 이런 멋있는 거 있고요, 이런 멋있는 거 있고요. 자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그 본성이요, 좀 부족한 것은 자꾸 숨기려 버리고, 어려운 사정은 자꾸 감추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안 보이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빼고 싶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10절까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와 조금 다른 게 뭡니까? 자기의 처지를 밝히기를 꺼리지를 않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자기의 처지가 감옥에 있다는 것, 죄수의 신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숨기잖아요. 그 상황을 외면하지를 않아요. 또 두 번째, 지금 매여 있는 이 처지가 자기는 비록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은 상황이라 말한 겁니다.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앞서 얘기한 것. 매여 있는데 매여 있지 않다. 역설이죠. 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말의 특징이에요. 약하고 힘든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보는 방식이 완전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생이지만 이 고생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시작이다. 아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찬양한 것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약하고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이 일들은 복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시작하는 시작이라고.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꺼리지 않고 마음껏 편하게 얘기한 것처럼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나를 비우고 죄인인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보는 거예요. 우리 계속 나누었지만 바울이 처한 현실은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다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신실하게 증거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갇혀 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충고하는 것도 바울의 처지 때문에 디모데의 목회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 디모데 목사라고 간단하게 칭할게요. 저 디모데 목사는 바울한테서 받은 복음으로 지금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보니까 그 결과가 복이 아니네. 좀 이상하다. 우리 저 지도자 우리 따르지 말자 하면서 그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른 가르침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어떤 개인적인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갇히게 되었고 너는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힘있게 증거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들은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처지를 복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말이라도 저 사람은 사업에 복을 많이 받았어.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어. 하나님은 저 사업에 복을 많이 주셨어.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말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을 덜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을 가정하고 있죠. 나머지 어떤 사람은 복을 덜 받았어. 아, 저 집은 자녀 복이 많아. 아이들이 머리가 똑똑해. 그 얘기는 뭡니까? 머리 똑똑하지 않고 한 중간 정도 가고 중간 이하인 아이들은 복이 없다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다. 부족하게 주신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는 복에 포함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볼 때도 아유 내가 못났더니 이 자식도 못났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저 불쌍하고 그저 못났고 그저 부족한 상태로만 여기는 것이 제가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지만 제 마음의 상태였고 때때로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들이고 예,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태도라 이 말입니다. 매사에 자기의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가난하거나 억눌린 상황이거나 쉼이 없는 고생이거나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외로움이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나는 왜 이래 복이 없는가라고 묻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핍박과 반대를 마주하시면서 그 모든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고난을 물리치지 않고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받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음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른 사정들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나는 예쁘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모든 조건들이 나쁜 것이 아니다. 비록 고생스럽고 남한테 보이기에 불편하고 또 많이 애써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따라오지만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좀 예민한 사람들은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왜 나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 아닌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받으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왜 우리들까지도 그런 복에 연결된다는 것이지? 라는 의문을 가져야 마땅한 논리겠죠. 그것에 대해서 11절과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다. 한번 읽으면 이 구절은 이야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용서되었다, 해결되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죽으심으로 멸망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험을 믿고 우리의 죄 사함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또한 함께 일으켜져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고 믿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함께라는 것인데요. 함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전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디면 이 고난은 앞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에 좀 부정적인 얘기도 있죠. 이런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등을 돌리고 부인한다고 돼 있는데 더 정확한 단어는 절연한다. 관계를 끊는다. 예수님과 딱 등 돌리고 예수님을 무시하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등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 되는 거예요. 연합하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등 돌리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고난을 외면하고 그것은 복이 아니다고 딱 자르고 그저 몸에 행복한 것, 마음에 즐거운 것 이런 것만 찾는 삶만 추구한다면 예수님에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는 어려워요. 더 교제는 없을 겁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신세 한탄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외면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삶과 등지고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13절이 표현하듯이 자기 자신과 단절하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충실한 보증이 되셔서 성도에게 있는 연합을 이루어 주시고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영광을 성도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매여도 매여 있지 않고 죽어도 살게 되고 고난받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못마땅하고 부끄럽고 성도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혹시 남아있다면 그것 역시 예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고난의 삶도 구원받은 성도의 복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죽음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복음을 따라 기쁘게 고난에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